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급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떨리더라고요. 고향 간다는 생각도 있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들을 또 나눠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목사님 서시는 이 단에서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엄청 떨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떤다고 해결될 건 전혀 없다 말씀하시고 오늘 제게 주신 은혜 또 제가 광주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 그것들 나누고 두서없이 나가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나려면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해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광주 예수마을교회 성도라고 제가 믿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어떠함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어떠한가요? 특별한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광주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 호기심이 있으셨죠? 저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긴데 어떡하나. 여러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저의 어떠함보다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관심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실상은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마음에 어떠한 한 부분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음악 듣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기분이 좋게 들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듣기는 들었는데 머리는 채워졌는데 가슴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죠. TV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음악을 듣듯이 감상하다가 조금 더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고 삶의 자리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부담이 있었어요. 이 말을 꺼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데 꺼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음성 앞에 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듣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한 부분을 건드린다면, 어쩌면 나에게 너무나도 거친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오늘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꿔내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올 때에 내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올려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킨 후 굳게 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저를 광주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개척하고 내려갔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러 내려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그리로 부르시고는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꿔내시더라고요. 그 개척의 현장에서 저를 바꿔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이 교회 세 달 맞이 이 귀한 날에 어떻게 저를 불러주셨는지, 예수마을교회 지교회로 나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필이면 장학봉 목사님 다음인지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제일 꼬라비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 달 맞이에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놀라운 날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을 넘어갈 때 갈 길과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가는 걸음을 갈 길과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수련목 3년차 때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밴드 목회 세미나를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을 때 광주지방 감리사님이 세미나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척할 마음 있는가? 뭐 도인이 나타나서 묻는 것처럼 개척할 마음 있는가? 이 한마디였어요. 그럼요, 개척할 마음 있습니다. 어디든 관계없나? 광주인데 어디든 불러주시면 그곳이 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한 것이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건물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3억 5천이야.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개척하겠다라는 마음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 건물은 사라지고 다른 건물을 또 하나 알아보신 거예요. 이것은 3억입니다. 제가 지금 나간 그 교회가 모든 거 꾸미고 뭐 하고 하는데 3억입니다. 그때 당시 제 수중에 있는 돈은 2천만 원. 뭐 별로 감흥들이 없으시네요. 뭐 남의 일들에는 별로 감동이 없으시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한번 말씀 꺼내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돈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장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갈래? 뭐 갈 수 있으면 가죠. 돈은 있냐? 어떻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광주 예수마을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울 예수마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크게 있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재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그 건물을 사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수련목 3년차 때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개척해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주님은 벌써 계획하고 계시고 그냥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실히 압니다. 주님은 갈 길과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성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사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안에 공사를 하는 거죠. 사택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샀는데 공사는 진행 중이고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앞에 교회는 지나갔고 그러면 교회를 빈 교회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곳에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거기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처럼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목양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피아노에도 먼지가 자욱하고 모든 의자에 먼지가 자욱해요. 이불을 덮고 이제 우리 가정 예배처럼 드립시다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 표현대로 오빠 큰일이 났어. 야, 뭐가 큰일이 났냐? 성도가 왔어. 제가 더 큰일이에요. 주보도 안 만들었죠. 설교문도 없죠. 우리끼리 가정 예배 드릴 마음인데 성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분이나 먼저. 알고 보니까 그쪽 주변의 아파트에 경비로 계시는 분인데 그 주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격주로 그 이후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헛걸음치고 갔겠구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은혜 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떤 주일에도 그분이 빠져도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한 번도 우리끼리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과 저녁 기도 시간을 잡고 금요철야 시간을 잡고 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주일만 안 나오고 매일 새벽 저녁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를 나오는 부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회도 혼자 하는 기도회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는 주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성도도 주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목사 한 사람 아니면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매일같이 나오지 않았으면 새벽 어느 날 피곤하면 쉬었을 거예요. 저녁 기도에 어느 날 피곤하면 쉬었을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늘 예배 때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주일날도 그 한 사람, 평일 기도회 때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빠지면 마음이 헛헛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허공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도 늘 할 수는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고, 옆을 보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보십니까? 옆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해보세요. 물론 주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은 이곳에서 더 시너지를 내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동역하도록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 알았어요. 안산의 친구 교회를 갔는데 개척한 지 5년인데 5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성도 한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린 게 5손가락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견딜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애써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수준과 상황에 딱 맞춰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좋은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 안에 서로가 아름답게 교회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것 하나가 있었는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쌀통에 쌀이 떨어졌네. 똑똑똑 가요. 문 앞에 쌀 한 가마니. 근데 이렇게 감동이 없네요. 문 앞에 쌀 한. 또 우리 아들 하윤이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왜 맨날 돼지고기만 먹어? 오늘은 소고기 좀 한번 먹였으면 좋겠네. 그러면 한 2-3시간 있으면 똑똑똑 뭐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주님이 말 한마디 하나. 하루는 내가 너무 좌절되고 있는데 그 오전에 오뎅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 때 어떤 분이 오뎅을 사오신 거 있죠.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어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루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데모야, 너 평생 잊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너를 항상 생각하고 채워주고 지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혹 앞으로 밥이 없을 수도 있고 성도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바로 오늘을 기억해라.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2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를 쓰시고 싶은 마음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유약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앞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심 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허락했다. 욥이 그토록 고통당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는 생명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사정과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개척 나가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실수가 없으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 하나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다. 이 주님의 이 한 번의 이 한마디, 이 한 번의 결정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할까요?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이 음성 한마디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 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았노라.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러 이곳에 왔노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도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고, 때로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반찬 투정하면서 돌 들고 덤비기도 했었습니다. 모세와 권력 다툼을 하기도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같이 어려운 현장이었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여정에 그들이 반역하고 있는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어렵냐? 그 어려운 환경까지 누가 인도했는 줄 아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문제를 경험하다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구름 기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지금 내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놓여있는 상황 가지고 불평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성도를 바라보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언제까지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기억하십시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 특별한 은혜.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자 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내가 너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말씀하시고는 32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은혜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야, 너 돌이켜야 돼. 너 돌아서야 돼. 돌이킬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베드로가 돌이켜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도 남을 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것,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자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도 하고 나 감당할 것입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막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다고 믿었어요.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 예수님께 충성했다기보다 예수님께 충성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에 불과했어요. 2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툼이 난 거예요. 십자가 지실 거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얘기를, 그 심각한 얘기를 다 하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지고 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통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거야. 너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그렇게 유약해.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욕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것을 강하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죠. 그리고 62절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기의 순간적인 그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베드로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재미있는 TV 드라마 하나만 봐도 떨어지잖아요. 술과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게임 앞에서, 음란 앞에서 거침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음이 좋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헌신 많이 했어요. 나 주님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돌아서기만 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주님을 거침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갔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 앞에 낱낱이 직고하는 날이 오리라. 우리가 입술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이랬는데요, 이랬는데 우리 입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충격이 되더라고요. 주님, 난 이렇게 음란한데요, 난 이렇게 형편없었는데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서죠? 나는 내 마음 하나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만 망각했는데 나 주님 앞에 어떻게 서죠? 악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야. 괜찮은 자가 아니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마.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자야.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 뭐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떤 미래를 살까, 주택을 살까, 집을 살까, 땅을 살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가벼운 소리처럼, 음악 소리처럼 지나가 버리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 아닙니까? 저는 저에게는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내 자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쓰고 애써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가 기억되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개척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1명, 2명 오더니 6, 7명이 매주 오더라고요. 우리 가족 셋, 그리고 다른 사람 셋, 6, 7명이 매주 오는 거예요. 그런데 6, 7명이 오는데 2명 빠지면 외부에서 2명이 오고, 막 예수마을교회에서 광주를 내려온 사람이 오기도 하고, 항상 6명이야, 7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개월쯤 지났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 사역 잘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장면 떠오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은 신비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딱한 눈인 거예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눈빛인데 너무 딱해. 내 마음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예수마을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용인에서 사역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도망쳐 나와서 마지막 헌금 23,000원 몰래 넣어놓고 편지 한 통 써놓고 짐 싸가지고 도망 나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막 너무나 좌절되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그리고 방황하다가 온 교회가 이 교회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이 교회를 왔더니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 시골교회, 아, 내 고향교회 같아.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해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막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하나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탁 떠오른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내 생애 처음. 탁 떠올랐는데 저를 그때 쳐다본 눈빛이 똑같았어요. 그때 그 눈빛으로 나를 또 보시고, 딱한 눈으로 내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딱 너무 처량하게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은혜 받았나?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한 거예요. 아멘 할 때가 이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개척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사역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를 써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십자가가 조금 더 커지고 주님의 얼굴이 마치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태모야, 지금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잖아. 난 너에게 내 전부를, 바로 나, 하나님, 나 자체를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너는 왜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구하냐?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을 구하냐? 난 너에게 나를 주었어. 내 생명을 주었어. 그렇다면 너는 나를 구해야지. 그렇다면 너는 나를 구해야지. 너는 왜 너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고3 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내 모든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달렸더라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더라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게 좋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나의 성공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신앙인, 인정받는 사람, 능력 많은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것이 안 되고 막 쓰러지고 죄 짓고 넘어지면 형편없는 자라고 자기 비하에 떨어지고 죄책감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던 모습을 싹 보여주시면서, 태모야, 너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를 구하지 않았어. 너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를 구하지 않았다. 너가 기뻐했던 것은 너의 성공이었고, 너가 슬퍼했던 것은 너의 실패였다. 너는 나를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나 같았어요. 귀신도 쫓아내 봤거든요. 기도응답도 받아봤고,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막 신학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낸 사람도 있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그거에 자랑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말하노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주시는데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주님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게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내가 구하고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때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다 뭡니까? 내가 내일 하는 거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든지 나는 내일 하는 거지. 그러나 난 너를 모른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너가 주인이었다. 너를 내가 모른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받아내신 거였어요. 나는 이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데려가셔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집 다 무너져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내 생명 되셨습니다.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 주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보여지고 났더니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요,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성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성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주님, 저도 예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이제 주님 사랑 알았습니다. 나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데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아내를 향한 원망도 멈춰야지. 너랑 성격 다르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난 그에게도 내 생명 전부를 주었어. 그러면 아직 못 봐서 흔들리고 있으면 너가 그 사랑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너는 이미 내 생명 됐지 않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교회로 향하고 지역으로도 향하더라고요. 저 영혼들이 주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근데 더 나가더라고요.
나라로도 나가더라고요. 민족을 향해서도 그 혼자 있는 그 방에서 혼자 하나님 열방을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사신다. 저 박태모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요. 그렇다고 저보고 예수님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대요. 함께 세례받았대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반응하고 나의 욕심을 향해 반응하고 죄에 반응하고 그것만 따라가던 그 옛사람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몸에 포함되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나 위에 오셨구나, 주님이 내 생명 주셨구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공로,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 어떤 것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그러면 연합한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믿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애써서 믿는 줄 알아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한마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인데 나 같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저기 죽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무엇해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아니, 이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것에 걸릴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하냐 이것입니다. 사역이 지칩니까? 삶이 지칩니까? 인생이 피곤합니까?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나 예수님 내 생명 됐다고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천국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예수 소망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역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역은 축복입니다. 제가 눈물로 갈 것 같아요? 기뻐서 갈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봐 주세요. 지금은 울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죠.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주님은 나에게 결과 가지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나에게 결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께 마음 드려졌는지는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날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62절에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근데 그게 그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 통곡한 것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빠진 자기 비하였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실패감이었어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믿음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배와 그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으로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 타기 한 거예요. 배 갈아타기. 나 살기 위해서 배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으로 바깥 탔다가 실패감에 빠지고는 다시 배 타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으시죠.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내 전부를 주어 사랑한다.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만, 응답만이 남았잖아요. 2번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진심일 거라고 확신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3번째 질문이 놀라운 것은 앞에 2번째 질문까지는 너 나 아가파오 하느냐? 너 하나님 사랑으로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 나 친구로 스승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물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필레오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3번째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무너졌거든요. 형편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실체까지도 주님은 아시니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이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 나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됐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 형편없는 자라는 거 인식했느냐? 그러면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기억해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의 믿음, 너의 사랑의 고백 하나까지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로 오늘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돌이키라 했던 거,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너가 계획하면 다 될 것 같았던 그것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 너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꼬꾸라질 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내가 띠띠워서 십자가까지 끌고 갈 거야. 너를 내가 내 생명으로 사용할 거야. 정령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다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동안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 모든 생각도 내려놓으십시다. 애썼다, 힘썼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험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래 주님 앞에 죄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거기를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자기 수준으로는 자기 사랑 하나 고백할 수 없는 자인 걸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들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던 그 약속, 예수님에게 다 설명 듣고 드디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주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성령을 기다리던 이들의 심령이 바뀌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정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세상 가치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120문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모든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왔던 자들이 자기들의 음성으로, 자기들 그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세술에 취한 것이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고 저렇게 놀랬을까?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내용을 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죽인 죄인들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시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각 방언으로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라, 십자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소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수에 대한 소식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방언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능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들의 마음에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 세상에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확정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아,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는 것을 바랬는데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왔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왔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완전히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오늘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할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다른 어떠한 것 소용없습니다 하는 이 통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올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 그전에는 벌벌 떨며 도망가던 베드로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로 충만하여지라. 예수 사랑으로 넘쳐나라. 주님 사랑에 다시 돌아오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사실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 영접하실 때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다 잃어도 그분이 제일 좋아 보이고 행복하고 그분으로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온 세상 포기해도 주님 사랑할 만큼 되었던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일상에서 이제 일어날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는 주님으로 가득했는데 왜 지금은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이면 끝났는데 왜 지금은 주님으로 끝나지 않죠?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았는데 왜 지금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었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을, 그냥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로 충만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아주 격한 반응이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가 제일 좋아서, 예수님이면 좋겠어, 그 가치로 가득 차서 선택했던 그 모든 행위들 지금 어디 갔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주님만 바라보아도 행복하고 전부되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냐? 잃어버린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세상 쫓다 잃어버렸냐? 원망하다가 잃어버렸냐? 불평하다가 잃어버렸냐? 혈기 부리다 잃어버렸냐? 너 욕심 따라가다가 잃어버렸느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요. 내가 그때는 충만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때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의인이어도 오늘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하리라.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안 돼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 붙잡고 달려가다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저처럼 주님 아닌 능력 구하다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주님 아닌 사역 구하다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주님 아닌, 여러분,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중립적이에요. 그건 다 중립적이에요. 그건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두고 반응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거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힘들면은 쉬라는 얘기가 나오는가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은혜로 달려가라고 얘기하시죠. 은혜로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가 건진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의 호흡 하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그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기는 게 아니라 기뻐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을까요? 일로 따지면 모세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200만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천국을 누렸나요? 모세가 누린 거예요. 왜요? 어려운 건 똑같은데 모세는 하나가 있어요. 주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주님과 얘기가 돼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그 마음이 읽혀져요. 그 은혜에 감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주님, 저들의 생명을 빼보시거든 내 생명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요. 우리 안에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놓쳤던 그것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내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무엇인지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나에게 그 마음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돌아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지나서 나아갈 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 내려가 보셨습니까? 불안하죠.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 광주에서 올라왔으니까 좀만 길게 할게요. 조금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성령을 충만을 주세요라는 말보다 이제는 말이 바뀌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생각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고백되고 지금도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제까지 괜찮아도 오늘 주님 나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도 안 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진짜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제발 흘러가지 않기를,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도할 때 능력 주시더라고요. 능력이라는 표현 뺄게요.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혀를 바꿔주셨고, 그때 마음의 통변을 주시고, 그때 특별한 경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슴이 반응하는 거예요. 가슴이 뭘 반응하냐 하면 죄에는 숨이 막혀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숨통이 튀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여기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가져가시더라고요. 너 거기 집중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죄에 대하여 기도하면 숨이 막혀가지고 숨 쉴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막 기뻐하시는 것, 전도에 대한 거, 막 이런 거 기도하면 막 숨이 막 너무 넓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대한민국에 교회가 진짜 많은데요. 처음에는 가족들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처가랑 친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 마음이 지금 어떤가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숨 못 쉬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몇은 막 숨통이 트이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주님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는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교회들. 하나님, 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굴지의 교회들을 기도하는데 숨통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예수마을교회와 장학일 목사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해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근데 그 숨통이 트이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건축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막 광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숨통이 트이는 것, 목사님이나 교회를 향하여 그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고는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까지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시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반응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가 하나님이냐?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는 그런 기도할 때는 안 가르쳐 주세요. 막 간절히 무슨 기도하다가 그럴 때 한 번씩 사인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저희는 몰라요. 다 어떻게 될지. 아마 목사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다 모르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해도 될까요? 괜찮아, 말씀하셔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그 경험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서 하는 일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는 일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우리 교회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교회예요. 우리 우선은 서로 간에 서로를 굳게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온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다스리시는 온 나라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역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역이 축복입니까? 노동입니까? 진짜입니까? 표정은 이 노동으로 바뀌어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일 부려 먹으려고 부르셨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 혼자 하셔도 충분히 다 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끝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 생각하시면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26절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예수님이 온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 죽고 너 사는 자리로, 주님만 드러나는 자리로, 주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 시험 들어요. 낮아지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헌신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이제 생명을 좀 내놓으라, 시험 들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주님에게로. 사명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신 거예요.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께 오면 쉬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센 소가 멍에를 메고 가니까 나는 옆에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쉬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앞서가니까 코가 빠지는 거예요. 멍해를 했으니까요. 뒤로 막 안 가려고 뻗대니까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음성에, 아,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시는구나. 주님 먼저 가십시오. 나 옆에 붙어서 가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 눈이 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나와 같이 낮아주셨잖아요. 나 한 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 한 번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 이제 너랑 못하겠다 이 한마디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은혜 기억해내십시다.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그 얘기, 어제 듣던 그 지식, 그렇게 됐다면 오늘 주님, 내 이 굳어진 마음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거 생각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 믿으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하느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사역, 교회를 바라보는 것,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목장이면 목장,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죄인이져도 죄 있다 정죄치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본래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낼 거야, 오직 이 한 가지 시선으로만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 목사님, 또 우리의 지체들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딱 떠오르죠? 나는 뭐 내성적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내 형상이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아, 목사님이 왜 저래, 왜 성도가 저래. 여러분, 그 눈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진짜를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고 회복시키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꿈꾸신 그것을, 저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날을 위해 참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 주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은 던져버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시선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봤다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떤 것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아직 눈이 열리지 아니하여 죄로 달려가고 악한 길을 달려가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바뀌지 않는 것 같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제 할 일이 그거 하나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맡겨진 교회, 내게 맡겨진 사명, 그 모든 자리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직 안 됐구나, 구하라.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이 구하는 진짜 기도를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꼭 병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 중보할 때 너희들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오라.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서 놀랍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세 달 맞이 첫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부터 예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하여 오직 기도하는 자들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말씀 마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성령의 충만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